오래전에 그 가수 하수영이라는 사람이 부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곡이 있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 같은 세월. 그렇지요? 아내 한 사람 잘 만나면 남편이 행복하고 또 자녀가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꿈 같은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면 직장 생활이 즐겁지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정말 꿈 같은 삶을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 하나 만난다는 것, 또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람교회 가족 공동체로 만나게 하심은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 안에서 말없이 웃어넘기고 또 받아줌으로 그런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약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이 로마가 다스리던 속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성경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편지가 처음이란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깊고도 풍성해서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역사, 나아가서는 인류 역사의 중대 고비마다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믿음이 뭔가, 우리 자신은 왜 믿어야 하는가, 또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뭐를 받아들이고 뭐를 거부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이 교회들, 오늘 수신자죠. 이 편지의 수신자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난 얼마 후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분하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또 걱정이 가득해서 애간장이 녹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다시 살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편지를 쓰지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분노 또 눈물이 너무나 가득 차서 특이하게도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는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 부분이 늘 있습니다. 그 형식이죠, 일종의.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말이 없습니다. 마침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의 말이 없는 편지로 시작을 하는 게 좀 무리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다가 감사라는 게 그저 말이 아니라 말 이상의 것으로도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겠다. 바로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편지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순서를 따라서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 총 14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1절에서 5절에 그 긴 편지에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사실 두 개 있는 거예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론을 말하는 거죠.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만큼 편지를 쓴 이 바울의 마음이 절박하다는 거고, 참을 수 없는 분노, 또 그 절절하고 애타는 마음에 바로 급발진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분하고 뭐가 그렇게 애가 타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분합니까? 언제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애간장이 녹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녀와 관련된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들,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의 위협으로 특별히 생사의 위협에 처한 상황이다. 누구라도 물불을 안 가리겠지요. 바울이 지금 그러합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형제들로 인해 영적으로 변절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상황을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상황 파악을 전혀 아직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 넓게 보면은 이제 막 어린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기독교의 전체가 자라기도 전에 고사당할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두렵고 또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아들 내 딸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평상시처럼 안부 인사를 하고 예의를 지키고 형식을 가지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직진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요. 고민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이걸 잘 설명해야 되겠다. 안 되지요. 가자마자 바로 싸웁니다. 첨예하게 문제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이게 뭔가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자녀와 멀어져 버리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 쏟아놓은 후에 자녀를 만나면 그러면 평안이 좀 찾아오지요. 차분히 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바울은 인간적인 그 감사의 자리에 누구의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 그의 광대하심을 그는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멘. 아멘. 편지의 맨 끝에 바울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는 너무 다릅니다. 맨 뒤에도 아멘이 물론 있는데 시작부터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진실로, 진실로 내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그것을 소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그리도 소원하고 있을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서 그 어떤 높은 사람에게서 그 어떤 힘 있고 지식 있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후원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을 힘입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그 엄청난 가문이나 지식이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그 어떤 동기도 개입도 입김도 작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전적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도 이 땅에서 꿈 같은 세월을 보낸다. 그렇게 노래했지요. 그런데,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준다면, 내가 하나님 말을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내가 대통령을 아는 거 말고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내 인생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꿈 같은 세월을 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지는 은혜, 그것을 들을 귀와 눈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이 가득한데 그 내용들은 앞으로 몇 달간 함께 나눌 것이니까 오늘은 저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봅니다. 그들은 어느 날 너무나 이 추상 같은 바울의 편지를 받습니다. 바울. 그들의 삶에 정말 선물처럼 다가왔던 사람.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만난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 가장 중요했던 만남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사람, 어떤 만남을 꼽으시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그 시대와 시대를 이어서 그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이 아닌 하늘의 선물을 받았고 그들의 삶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부모나 조상보다 더 선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무자격자. 자기는 물론 심지어 조상, 부모, 이웃 그 누구도 기여나 힘이나 도움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아무런 도움도 없이 철저히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1절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부르심과 예수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실까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답니다. 누구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 같은, 여러분 같은, 저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고 그렇게 만나 주시려고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랍니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죄의 권세, 죄의 세력, 그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그 초인 같은 거대한 악의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애를 쓰면 쓸수록 쓴맛이 나고 잊을만 하면 아픔과 두려움이 정말 파도처럼 다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빠진 인생을 살던 우리,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가장 깊은 내면에서 갈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쓰이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 이게 카리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조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는 이 편지를 씁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없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을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평화가 부어지기를 그는 갈망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빼앗길까 봐 바울은 애간장이 녹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피가 끓는 심정으로 절규하며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결국 그날의 갈라디아 교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는 끝났어 라고 할 때마다 다시 그 악한 시대와 이 파탄난 세대에서 인류를 건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차분히 살펴볼 때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더 뜨겁게 불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마음과 인생이 물들기를 바라면서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편지에서라면 바울은 이쯤해서 간단히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풀어내갑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 하나를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성경도 인생도 우리 존재도 다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무당이나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진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영광이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예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빌어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바울이 예수께. 근데 축복은 원래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당신아, 영광이 세세토록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진짜 단단히 잘못된 것 같지요. 영광, 영광을 돌린다. 영광. 이것도 지극히 신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께 돌린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영광이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존재가 영광 그 자체인 분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소위 송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믿음이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지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줘서 그 말씀대로 살아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줘서 하나님을 믿어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저명한 인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결혼할 때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런 분들과 사돈 관계를 맺다니 우리에게는 과분하고 영광입니다. 이러죠. 이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나 영광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을 알게 돼서 그런 사람이 나를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약속을 믿어줘서 영광이다. 내 말을 네가 믿어주니까 영광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해 내가 죽은 것을 네가 알아주니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영광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자녀가 언제 부모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까? 언제 우리를 정말 황홀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초등학교 때는 나 이거 묻잖아요. 거기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쓸 때. 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구 자식인데 저렇게 진짜 잘났냐? 그때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 아비가.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분의 존재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분은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누구누구야 고맙고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런 노래를 부르며 사는 남편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따로 있지요.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었지만 남편이 그것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 그것을 알아주고 믿어주면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그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부모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황홀하고 가장 영광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 마음을 알아줄 때, 아내가 남편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것이 서로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믿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믿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경은 믿으라고 강요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제일로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당사자가 바로 나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알고 믿어주려고 하지요. 믿어주려고 애를 쓰지요. 그죠? 우리가. 그러나 제대로 성경을 읽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돕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진정한 열매, 진정한 성숙은, 감사는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내 삶의 진짜 이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일을 알고 나도 누군가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것이, 그것이 삶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게 내 힘으로 될까요? 근데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런 나를 불러서 사랑한다 하시고 너를 믿는다 하시는 하나님,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 그 성령, 보혜사 성령 곁에 붙어 있을 때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죠. 믿어달라고 하기보다는 믿어주고, 복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을 훈련하고 그 품성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 안에서 내 가정과 일터와 나라에서 그 일에 헌신하고 실천하는 그 일을 애타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바울과의 만남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로 주어졌던 것처럼 원하기는 우리도 이 한 주간에 누군가의 바울이 되고 누군가에게 바울의 편지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요 편지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거짓과 헛된 영광에 속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기쁨,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화를 빌어주며 나를 죽기까지 믿어주고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 만 배나 더 길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 배나 더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만 배나 더 커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곳에서 교만하게 머리를 들고 있음을 압니다. 부모를 몰라보는 자녀보다 내가 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 눈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날마다 늘 찾아오시는 다시 찾아오고 찾아오는 그 교회를 꼭 붙드는 우리가 되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